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찬양합니다. 찬송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순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쓰기 12일차 끝까지 빼곡히 쓰게 되어 있어요. 팁을 말씀드리면
한 줄 그 채워져 있는 글자가 넘어가면 맨 마지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만 채우면 맨 밑줄까지 빼곡히 채우게 되니까 쓰실 때 참고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경로대학 개강합니다. 3년 만에 온전히 개강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반가이 맞이하게 될 텐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경로대 학생들은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가운데에 이제 9번째 대상이 된 나라가 두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마. 근데 이 두마는 에돔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를 할 수 있는 에돔. 왜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죠?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과 형제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마.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0번째로 내일 보겠지만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다 이스라엘에 인접해 있고 서로가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 에돔과 아라비아를 연속해서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두 나라 다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돔에 관한 경고가 두마. 왜 에돔이라고 안 그러고 두마라고 했을까? 이 두마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뜻이 이제 이사야가 일부러 특별하게 이 두마라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마는 그 침묵이라는 뜻인데 상징적으로 정적 또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두마라고 하는 단어에는 히브리어, 이게 침묵, 두마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침묵이고, 거기에서 좀 더 그 깊은 의미가 정적, 이제 고요함,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묵, 또 정적, 죽음, 이게 에돔이 앞으로 겪게 될 그 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마, 이 에돔이 그만큼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화되고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목인 거죠. 에돔에 관한 경고의 말씀. 이제 에돔 땅의 세일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시국의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제 세일 그러면 들어봤죠? 에서가 가서 거주하던 땅이 세일이에요. 그래서 세일을 에돔을 세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것처럼 이 세일 그러면 에돔을 말하는 것이고 에돔은 세일입니다. 근데 이 세일에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파수꾼이여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의 임무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관찰해야 되는 사명이 이 파수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등장을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그에게 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국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이 어려움과 이 환난과 고난이
왜 어렵습니까? 이제 이 에돔 지역이 왜 에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언급했던 나라들이 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누구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바사, 이 그 강력한 제국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속국이 됨으로 인해서 식민지를 살아가는 거니까 에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고통이 언제까지냐, 이 밤이 언제까지냐라고 이 선지자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 그러면 그 딱 연상되는 이미지가 뭐예요? 어려움, 환난, 고통. 이 고통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언제 끝날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음을 한 번 묻지 않았죠. 두 번,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두 번 묻는다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밤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 제발 좀 알려줘 보세요 라고 선지자에게 묻는 거죠. 그 밤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물음에 이사야가 이제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랬는데, 이제 정확한 표현은 곧 아침이 온다, 그러나 또 다른 밤이 온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아수르의 공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침이 지나고 나니까 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밤이 온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뭐겠어요? 바벨론.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이거 좀 어떻게 좀 지나가나 보다 그랬는데 더 강력한 세력이 괴롭히러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침이 온다, 밤이 온다. 밤이 오고 나면 또 다른 아침이 오는군요. 해가 뜨면 해가 지고, 해가 지면 또 해가 뜨고. 우리네 인생이 굴곡진 인생 아니겠어요? 또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라. 내가 무엇이든 대답해 주겠다, 이런 의미겠죠. 또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왜 다시 돌아오냐면, 궁금한 게 있을 때에 또 다시 돌아와서 물어봐라, 물어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선지자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이 밤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야? 이 고통이 좀 언제 그치겠어? 라고 물어보는데 밤이 오고 아침이 또 와. 이제 물어본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대답을 들었다고 멈추지 말고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보다 관심이 있고 보다 물어보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에돔이 가리키는 의미는 이제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잖아요.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에돔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돔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걸 우리가 거절하고 그것을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두마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침묵, 영원한 죽음, 어려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에돔을 떠나서 이 시대를 직시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나와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면 그 말을 듣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나와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그 계획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혹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그 아픔과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내가 기대했던 복 주실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엎드려야 돼, 헌신해야 돼, 희생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런 말씀만 선포되는데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도 또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기대했던 말씀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애돔을 떠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떠나면,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기만 한다면 이 굴곡진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쁠 때 교만하지 마시고 슬플 때 낙심할 이유 없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동,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내 믿음 끝까지 지켜내는 이 하루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 가운데에, 평강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우리의 이 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식구가 또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는데, 묻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엎드려 기도해라, 헌신해라,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근심하며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실망케 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주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광희 권사님, 오늘도 어제보다는 더 나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경로대학 오늘 3년 만에 온전히 개강을 하게 됩니다. 재단을 찾는 그 어르신들이 이 경로대학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